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이렇게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받고 영원히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꼭 그 술에 관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개 이렇게 금주 운동에 금주 캠페인에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술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술뿐 아니라 이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그 성령님이 없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그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술 취한 것으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금주운동 거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저희들이 킹제임스역을 보면은 보다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에 그 drunk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drunk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술로 가득 차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보다 구체적인 뜻은 영어로는 그 soak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잠겨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표현으로는 술독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그 술에 잠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지나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렁크는 그것이 지나치게 술을 먹어갖고 도가 지나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에는 이 드렁크란 단어가 쓰였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님의 술에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뜻이 영어로 그 be filled with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술로 채워지면은 가득 차면 이것이 그 술독에 빠져서 취해버리는 것이 되지만은 성령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에 취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excess 영어 표현으로는 이것은 지나치다는 뜻인데 그 한글 성경에는 방탕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친 것이 곧 방탕한 것이 되는데 절제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아주 지나쳐서 방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방종하거나 방탕한 것이 되지 말고 영어 표현으로는 save죠. 그러니까 잘 아끼고 잘 지키고 잘 저축하고 잘 세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excess는 아주 이것이 무절제하게 방탕한 것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세이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엄격한 이런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술독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그 술로 가득한 그 삶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옛사람의 삶의 그 스타일로 대변되어 있고
그 세상 술에 취한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상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떤 삶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로는 모든 것에 그 질서가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높고 고상한 경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깊은 그 이해가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있고 이렇게 조화가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사람, 아주 고상하고 그 훌륭한 삶이, 이것이 결국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든지 자기 삶을 제대로 이렇게 그 밸런스 있게 컨트롤 못한다면 그것은 그 성숙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질서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삶을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은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술 취한 삶이라는 것은 이게 낭비하는 삶이거든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정력도 낭비하고 모든 걸 다 낭비하는 삶이 되는데, 이것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잘 이해가 드려집니다. 탕자가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게 웨이스트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탕진하는 삶,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 삶으로 대표된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들도 다 갖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게 순결함도 다 갖다가 버려버리고, 또 우리의 정조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리고, 우리의 인격도 다 갖다 버리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다 파괴적이 되는 것이 술 취한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삶을 잘 그 보존하는 거예요. 컨서브 하는 겁니다. 잘 보존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모든 것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선함과 또 순결함과 또 인격과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윤리적인 것과 이런 것을 더 부요하게 하고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다 낭비해 버리면 우리가 거지가 되어버리고 세상 살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저축하고 잘 보존하고 또 부를 이루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물질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삶을 이렇게 그 부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이 낭비하거나 우리가 탕진해 버리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부요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진하지 않고 부요하게 만들고 잘 보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렇게 무슨 선교단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역을 한 후에는 다 탈진해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탈진해 버린 이런 상태의 이런 선교 단체가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생명과 힘을 주시지 우리가 다 탈진해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로 우리 힘으로 하면 다 탈진해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잘 보존해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다 탈진한 삶이 됐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의 삶이 더 이렇게 스릴이 있고 기쁘고 설레고 정말 우리가 뭔가 새롭고 자극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이런 그런 본능적인 흥분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일에 대한 고상한 우리 정신적으로 고향이 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지 이 탈진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삶이 질서 있고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도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크리스천들은 그냥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생활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런 도덕주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그 해방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 새 생명입니다. 새 삶, 뉴 라이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만 그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 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새 생명의 삶, 새 삶의 새로운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젠틀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의 삶이 새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그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것이 우리가 자극되고 흥분되고 스릴이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이러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술은 사실 모든 것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술이 그냥 다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그냥 막 그 본능대로 막 행하게 되니까 그 무질서하게 되고 이게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 성령님의 술에 취하면 성령님은 우리 그 뇌의 작용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우리의 지, 정, 의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더 날카롭고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생명력 넘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영국에서도 광부들, 그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글을 배우고 찬송을 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배우겠다는 이런 지적인 능력들이 그 갑자기 향상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이야 과거에 특히 여성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진짜 무지하고 또 그 조선시대에는 뭐 90% 이상이 노예 출신이고 양반이야 소수인데,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배우는 걸 원하고 이게 지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된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적인 능력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배우고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갖고 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술에 취하면은 이런 지적인 능력들도 다 마비돼 버리는 거죠. 참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지금 BC주에서는 소량의 마약을 소지해도 그것을 허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길거리에 좀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일이 그 마약 소지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소량으로는 그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잡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타리오도 그것을 이제 합법화해서 소량의 마약을 그 소지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합법으로 해서 제재하지 않는 이런 법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소량이 다량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술 취하듯이 마약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지적인 작용, 뇌의 작용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인 이런 욕구들이 막 무질서하게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게 방탕한 것이 되고 이게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 웨이스트하고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파괴적인 대로 삶이 나가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지적인 능력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그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또 사랑의 마음이나 은혜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막 마음에 막 그 좋은 일 한다고 하고 기분이다 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사람 마음 씀씀이가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 낭비해버리고 그것이 자신의 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해서 뭐 사랑한다, 술 취해서 뭐 해주겠다, 술 취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베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거 술 깨고 나면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더 큰 마음이 되고 은혜의 마음이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더 커지는 진실함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이렇게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더 하고 싶고, 우리가 더 그 삶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간증들을 그 예를 드는데, 주일 설교를 주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주일이 2번씩 있었으면 좋겠고, 설교를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지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주님의 뜻을 더 깨닫는데, 이 그 지정의가 더 이것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그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억지로 하면 그 막 주일 오면 고통받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설교하는 거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에서 베껴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분들 주일 설교하는 것이 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신 만큼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 뭐 참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안 풀리는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깊이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탈진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그 생수의 강을 그 허락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감당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consistency, 그러니까 계속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우리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일 한다고 또 뭐 갑자기 난리를 쳤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갑자기 또 다 탈진해 버리고 또 그냥 그렇게 에라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행한 삶,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이런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뭐 세상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또 풍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의 그 행복의 조건들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나지만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4장에 보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그 1장 6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greatly rejoice, 우리가 아주 몹시 기뻐하는, 참으로 기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기뻐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말씀하면서 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풍요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이 큰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 강건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서는 이것이 그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이렇게 비슷한 뜻이 되지만은 그 영어로는 그 convivial이라는 뜻인데 이건 굉장히 유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술 취하지 않으면, 술에 자극이 없으면 이렇게 유쾌하거나 생동감을 누리질 못합니다.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술을 의존해서 술의 자극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고 생명력을 얻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신 것은 우리 삶이 영혼이 기쁘고 유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그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움이 이게 사라지고 우리 영혼의 신비와 그 기쁨과 맑음과 유쾌함과 이렇게 그 생동감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킹제임스에게는 refreshing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convivial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쾌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자극해 주시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이 성령 안의 삶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질서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잘 주장하고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낭비하거나 모든 걸 다 웨이스트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걸 잘 보존하고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이러한 삶입니다.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는 것이 술 취한 삶이고, 그러나 성령님의 술에 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귀한 것들을 다 보존하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낭비할 때는 다 버려버리죠. 귀한 것들 다 버려봅니다.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것 아니고 또 뭐 하지 말라 뭐 좀 도덕적인 이러한 율법이나 규율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우리가 자극적이고 또 기쁘고 신나고 아주 스릴이 있는 이러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마음이 설레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동감을 얻고 유쾌하게 되는 유쾌한 삶, 이러한 그 복된 삶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서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